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원하는 문제, 내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비짓고 변화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 혈통에서 여기서 한 싹이 나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결실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모략, 재능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지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즐거움 얻는 것은 과거에는 나중심의 삶,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바꿔지고 인생 목표가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움 얻는다는 것이 뭘까? 즐거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되거든요. 내 영혼에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생 악한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 어떤 것이 아니고 이제 선한 일, 착한 일 하고 싶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날마다 섬기는데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하는데 즐거워서 해야지요. 순종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있었던 것이 시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된다. 세상 것, 죄악, 세속적인 것 끊어버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천국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한 후 기뻐서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 세상 즐겼던 것, 취미생활을 버릴 수 있어요. 천국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한 후 기뻐하여.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천국은 항상 기쁨, 예수 믿는 맛, 그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저들이 그 당시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로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윗 같은 큰 영웅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의로운 나라, 영적인 나라, 이것을 회복하게 되고 그 입의 막대기 기운으로 입술로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너무 아름다운 말씀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야, 여러분 정말 너무 은혜가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이런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과 표범이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놓고 장난하고 독사가 갖고 놀면서 이렇게 이런 세상, 이거 천국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꿈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자나 호랑 이름을 다 지어줬을 때 그들이 고분고분하고 다 따랐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맹수가 돼갖고 그렇게 사나운 짐승으로 나타났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에 쫓겨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무너지게 되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홍수 때 각종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아기 안에 호랑이도 사자도 있었고 그리고 토끼도 사슴도 있었을 텐데 희한하게 1년 이상 거기에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토끼를 안 잡아먹었을까? 그 잡아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정작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꽁꽁 입을 묶어놓은 건 아닐 텐데 그 많은 수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살면서 누가 죽이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의 능력의 임재 안에서 통치된 아름다운 그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되면 이렇게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의 행복한 이런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해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말하기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뭡니까?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문제는 요한은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만나면 온 세상이 물바다듯이 말씀의 물로, 생명의 물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를 개혁하고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 그런다 해서 인간의 속에 악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의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싸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들어 해결합니까? 아무리 법 만들면 또 만들어봐야지. 인간의 근본 마음을 뭘로 변화시키냐는 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면 변화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식이 또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의 길을 도를 우리에게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율법 말씀을 다시 말하는 예루살렘 시온 승리한 교회에서 나올 때 어떻게 바꿔지게 됩니까?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남을 죽이려는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 알죠? 보습, 시골에 이 쟁기질하는 보습 농기구 보습을 만들고, 창을 찌른 것이 아니라 창을 녹여가지고 이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칼로 싸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 이런 나라, 행복한 평화로운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뭐라고요? 율법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만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강단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모든 독과 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모든 쓴뿌리 어두운 것을 뽑아내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 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날마려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 요한 지식이 곧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가운데서 살기 등등하여서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선 그가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빼가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빼가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서 울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 영접했겠죠? 아, 예수님 못났구나,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됐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안수받고 불받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언제 알게 된가? 이 지식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원어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체험으로 아는 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한 만큼.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은 지식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내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과 의미를 다르고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 땅에 잠깐 살고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최고 복 중에 복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승리한 게 뭔가? 하나님만 지식으로 충만한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계의 최고 경지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장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거울을 본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 나라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주님 알리라. 그때 천국 가면 온전히 알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고 있어요. 알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법도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해져.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져. 두 번째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자, 거룩과 사랑 두 가지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는 원칙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이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한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는가? 너희가 나 위해서 기도해서 빨리 감옥에 좀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 것이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차원이 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선 그냥 사탕발림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힘주고 그런 어린아이 사랑이 아니고 정말 차원 높은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뭘까? 우선 떡 주고 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주신 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제사와 기도가 다 일납돼서 자,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미리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의 친한 벗이 돼서 항상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했다는 건 최고의 복 아닙니까? 12 제자에게 나중에 마지막에 15장에 내 명한 너희가 하면 친구라, 야, 제자보다 더 가까운 친구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할까? 내 벗이라 친구라 한다면 최고급이지 않겠느냐 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욥의 복이 뭡니까? 그가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10 자녀가 죽고 온 몸에 악창이 걸리고 전 재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고난이었지만 나중에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사하면서 뭐라고 한가?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부활의 예수님, 멀리 알았던 하나님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입니까? 사실은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합격하고 나니까 욥이 갑절의 복에서 10 자녀 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양떼소떼 2배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 당장 눈앞에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그분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은 모든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경험하시고 더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그 파란만장 인생을 걷게 했는데 야곱의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뭐? 죽은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어요. 요셉은 이 금수레 좀 보세요. 정말이네. 아니, 어떻게 금수레가 올 수 있냐. 진짜 요셉이 국무총리 됐구나 하고 너무 기뻐 뛰었던 야곱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야곱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그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체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 많은 소떼 양떼 건드리고 금이 한 양 돌아온 줄 알았더니 형이 400군사 들이고 자기를 죽이는데 할 때 그 소식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물 공세하고 그리고 두 부인에게 따로따로 양떼 소떼 주면서 자기는 건너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그 있는 그 초라한 그 모습,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그 모습,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고 최고 고통 순간이지만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이었고 작전이었는데 나중에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 씨름해서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뵈게 됐습니다. 하나님 얼굴 봤다는 것은 얼굴 영의 사람으로서 바꿔졌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혼의 사람, 꾀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바꿔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바꿔져야 돼. 변화가 과거의 나중심의 싸움에 하나님 중심에 살게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어떻게 바꿔졌다고요? 그의 인생이 나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내가 종의 위치에 내려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면 가지 않게 하나이다. 그 말은 메어달린 야곱의 모습은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 따라면 난 죽습니다. 소떼 양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왕이고 주인이시고, 오늘 또 누가 복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신앙생활 다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대통에서 주님만 꼭 붙잡고 주님의 생명이고 나는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내 자리를 하나님이 내려와서 오직 사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백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답답한 마음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움 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상황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 위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곱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잠자고 있을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위기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선물 공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최고의 복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그 쓸쓸한 상황에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내 인생인 중요한 것이 변화인데 언제 요한 지식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가? 내가 고통스럽고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때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서 요한은 지식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울왕이 쫓겨낸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과 내 영을 소생시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사망처럼 골짜기로 내려갔지만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는 다윗의 승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분이 반석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주님 손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 고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한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체험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있어 하나님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사랑의 사람 바꿔졌을까? 물론 40일 금식되고 기도해서 말씀의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났을 때 거룩한 프란시스의 영성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사자하고 양하고 함께 자고 놀아요? 이건 사나운 짐승이 악과 독과 미움이 빠져나간 그 모습인데 오늘 세상 온통 시기 질투 싸움이고 경쟁이고 받고 올라가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런 이 치열한 생존기에 무서운 이 사회를 뭘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프란시스는 사람들에게 변화 준 것이 아니고 늑대도 해결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늑대가 그 동네 와서 사람을 죽였어요. 잡아먹어서 무시무시한 늑대, 보통 늑대가 아닙니다. 그런 늑대를 프란시스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늑대가 얼마나 외로울까? 인간 단위 늑대가 무엇이 외롭냐고요. 늑대의 굴을 찾아갑니다. 많은 동네 사람 지켜보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늑대가 마주칩니다. 늑대가 어르는 거 달라진 순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마는 프란시스는 하나님 의지하고 조용히 늑대한테 손을 내밀어 늑대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스토리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세요.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랑의 능력이 영성이 하나님의 비좀 늑대도 그렇게 일기 뜨거운 사랑 앞에 늑대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늑대가 프란시스 내 손 위에 발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늑대의 목을 깨어나줬어요. 늑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늑대야 우리 같이 저 동네가 살자.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잘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어떤 사람 늑대보다도 나을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란 거예요. 십자가 피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영성이 최고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게 살아가야 돼. 이 땅의 형통 축복으로만 온통 가니까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사랑의 능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온 이 땅에 잘된 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변질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떤 사람도 바울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갈라되다 보니까 날카로웠어요. 어떻게 대선배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해서 막 무한선배 무한 줬던 그 바울이 노년에 빌레몬서를 보니까 뭐란가 오네시모가 빌레몬 돈을 떼먹고 도망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줄게. 내가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제자들한테 함부로 안 오고 그 노스승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한테 빌고 사정한다는 거예요. 제자한테. 얼마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왜 이렇게 바꿔졌는가? 주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피가 제 용서했고 내가 지옥 갔는데 그분의 피의 사랑의 희생 헌신이 나를 살렸다는 것에 감사 감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이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의 종기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히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도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미쳤단 말을 들으면서 복음의 열정의 사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많은 서신서 보세요. 비천에서 굶고 죽골 벗으면서도 그가 축복을 하고 친히 일을 하면서 받기를 참고 비방을 고면이 이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까만물에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고백이 뭐란가?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가졌다. 1만 스승의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잘 가르쳐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 1만 명이죠. 한 명 스승 그 아비의 심정 같냐 오늘 내가 아비의 마음이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뭐란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부름받았느니 이는 복을 유업받게 하람이라. 복 주려고 내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내게 고난 주고 힘들게 만들고 찌르구나. 여러분 그걸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공시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복을 빌어주고 도망하면서 끝까지 선대하는데 사울왕이 무릎을 꿇고 웁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수가 축복해줘요. 오늘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몰아넣었을까? 욥에게 그랬어요. 인간이 무간대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 다윗을 보고 싶었대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광야의 그 많은 산에서 수많은 굴이 있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사울왕이 들어오게끔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다윗을 본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한 거 좀 보자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끝까지 선대하는 그 모습 보고 다윗이 너는 그래서 복받는 그릇이라는 거.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내게 고통스럽고 마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가 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역시 하나님의 때에 훌륭한 성군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거룩과 사랑인데 너부터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면 인생에 여러분 인간관계 복잡하고 얽혀진 거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것 들추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해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았던 걸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할까? 이게 진실한 내 마음의 고백을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사랑받고 살았잖아요.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그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해 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아름다운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생존이 아십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어떤 성도는 아침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몇 번이고 사표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내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그러면서 애쓰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 헌신 충성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라도 뭔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내가 과분하다, 나는 현재 과분해, 내 남편이 과분하고 내 아내가 과분하다 생각하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 만난 사람은 내가 영의 사람 되면, 내가 변화되면 남의 아픔을 눈물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슬픈 고통이 내 고통을 느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거 없는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나는 해답은, 인생 해답은 말씀으로 다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면 그분이 보증하시고 일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가지고 가면 돈 줍니다. 자기들이 도장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주신 말씀인데 이걸 지키면, 왜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 때에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닌데 살아계신 분이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았으니 언약이다, 약속을 지켰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안 하겠냐는 거예요. 요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천국은 뭔가,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영이 있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 희락입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섬겨주고 희생과 헌신하면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사랑, 위로와 격려, 칭찬해주면 하늘의 천국의 생명수가 내게 흘러올 것이고, 내가 시기, 질투, 미오고 악한 말하면서 그러면 혀가 불의 이 키가 돼가지고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악한 생각을 가져올 것이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남인데,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식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능력으로 해결해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